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24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오후가 넘어갔으니까 한국 본토 시간으로 벌써 주일입니다. 25일. 저희가 이제 지난주 수업부터 하던 게 뭐냐게 되면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서부터 오순절까지 이제 딱 50일입니다. 근데 50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40일을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7가지를 행하셨습니다. 7가지 행하시고, 그 다음에 한 주일 동안 7일 동안 공백이 있다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날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오순절인데요. 그 유태인들이 지키는 펜타코스트하고는 전혀 좀 모양이 다른 셈입니다. 유태인들이 지키는 펜타코스트는 그날이 시내산에서 그 하느님께 십계명을 받은 날이라고 해서 이제 펜타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50일 그 성령이 강림하신 날 이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그 40일 동안 이제 주님이 7가지 한 행적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7가지 가지고 뭐 큰 이슈를, 그러니까 숫자나 번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노는 거는요,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고, 그거는 카발라에서 하는 짓거리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 절대 숫자 가지고, 왜냐면 이제 이제 숫자 가지고 한다는 게 이제 오늘 이제 그게 다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그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7가지를 행하셨는데, 그 오늘 제가 2번째, 3번째, 지난주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2번째, 3번째 도마 얘기입니다. 도마, 그러니까 사도 도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2번째, 3번째 40일 동안 7가지 하느님 말씀에 기록된 거, 그 중에서 2가지를 사도 도마에 대해서 넣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가 좀 배울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번째 절, 이거 굉장히, 이거 우리 오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말 까딱 잘못 해석했다가는 이단 나옵니다. 그 다음에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케이스다. 7가지만 행하신 거 아닙니다. 다른 기적도 많이 있으나 7가지만 뽑아서 하나님 말씀에 넣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고 뭐 숫자 번호 가지고 노는 건 카발라나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지 우리가 하는 짓거리는 아닙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그 주일날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하옵시니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7가지가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신약에 있는데, 이것 중에서 2가지를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주려고 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것 들으면서 저희의 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해야 될 것이 그 도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된다.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오늘 얘기 전체기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제 40일 동안 7가지 하신 중에 2번째가 도마가 없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 여기서 이제 할 게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딱. 제자들이라 그랬죠. 11제자, 10제자 숫자가 아니라 믿는 자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마테오도 있었어요. 그 뒤에 가룟 유다의 자리에 들어갈 마테오도 이제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그 2번째가 뭐냐게 되면은 도마만 없어요. 도마만 없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어요. 3번째가 뭐냐게 되면은 3번째가 26절 거예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즉 처음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는 주일날 밤이었어요. 26절에서는 월요일날 밤이에요. 우리 날짜로 계산한다면은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이죠. 그리고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면 그게 월요일이죠. 그게 월요일 저녁. 그 3번째가 뭐냐게 되면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하면 2가지하고 3가지 그 사건에서 도마가 지금 주인공이거든요. 하면 도마를 통해서 우리한테 배워주려고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도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도마 이름이 토마스 디드모스예요. 근데 디드모스라고 하는 거는 투인이죠. 그러니까 토마스라고 그러면은요, 가난한 유태인 지방의 쌍둥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드모스라고 하는 게 투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 이제 이 토마스라 그러면 그러면 투인이니까 이제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모양의 아우 형이 있을 건데 이제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디드모스라고요. 투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도마의 그 성질을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14장. 이제 이건 여러분이 다음에 읽어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1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에게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마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좀 한국 아저씨들하고 비슷한 데가 많아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 내가 모르는 건 다 가짜야. 그러니까 그 한국 아저씨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해보지 않고 내가 모르는 건 다 가짜잖아. 그래? 그러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든지 이게 진짜일까 의심하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 자세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물어본 거는, 도마가 말한 거는 형이 하학적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형이 상학적인 질문을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야. 내가 길이고, 내가 진짜고, 내가 목숨이야. 그래서 너희가 목숨 얻으려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도마가 이 말 듣고 이해를 했는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20장에 보니까 내가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 나는 거기 없었거든. 나는 보지 못하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봤니? 발에 그 못자국 봤니? 뭘 만져봤니? 내가 못 믿어 라고 말한 거 보면은 이 14장 6절 이거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은. 도마는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도마를 버렸습니까? 그거 버린 건 아니죠. 그러나 도마에게 또 다른 면이 있었어요. 오케이? 도마는 의심을 하고 진리를 찾고 계속 어떤 게 진리냐 물어보는 타입이죠. 오케이? 그러나 도마한테 또 그 다른 제자들한테 없는 그 퀄리티가 하나 있었어요. 지었는데 요한복음 1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 나사로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서부터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즉 나사로가 죽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걱정한 게 뭐냐 되면 이제 쭉 요한복음 11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나사로를 묻었는데 그 무덤가에 가서 허튼 짓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한테 돌로 맞아 죽거든요. 그거를 걱정들을 해요. 네? 그거를 걱정들을 해가지고서 이제 제자들이 꼭 그거 가야 되냐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16절 봐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이에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 무덤가 가가지고 뭐 부활한다 깨난다 이러다가 유태인들한테 돌로 맞아 죽을 거니까 차라리 그럴 바엔 우리도 그냥 가서 죽자. 그러니까 도마가 용감하죠. 굉장히 그 용감하죠. 자, 그 요한복음 11장 7절 봐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금방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도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니 이거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거든 지금. 제자들은 안 갈라 그랬다고 이게.
그때 주님의 그 대답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들 아니 주님 왜 갈라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도마가 나서가지고 야 그럼 우리 가서 죽자. 같이 죽자. 그게 16절이에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용감한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용감한 거죠. 굉장히 용감한 거죠. 분명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럴 텐데, 자, 그렇게 시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 도마에 대해서 말하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는 자, 우리 정경에는 없고, Acts of Thomas라고 하는 그 외경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도마가요. 자, 이제 이건 우리 바이블에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옛날 얘기예요. 이거는 액트 오브 토마스라고 하는 그 외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제자들이 12명, 자, 마테오까지 해가지고 12명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세계를 전도교고 나누자라고 해서 뽑기를 했는데 도마한테 뽑힌 게 인도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몸이 약해서 못하고 히브리 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히브리 사람은 인도 그런 야만족들한테 가서 전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발뺌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마 꿈속에 나타나서 가라 그래요. 도마가 안 갔어요. 자, 그러니까 요나 유가 아니에요. 아예 안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요나를 어느 노예 파는 놈한테 사로잡히게 만들어 가지고 노예로 인도로 팔려가요. 도마를? 도마가 팔려가요. 인도 가서 도마가 이제 왕한테 그런 거를 해요. 내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궁전을 지을 수가 있다고. 노예가 왕한테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나는 페인트 칠 안 해도 되고 무너지지도 않고 보수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궁전을 지을 수가 있다고.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왕이 듣고 있다가 돈을 줬대요. 자, 이건 외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돈을 줬대. 그랬더니 도마가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풀었어. 그러고 나서 왕이 야 너 궁전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왕이요 하늘나라에 궁전을 짓고 있습니다. 왕이 죽고 나면 거기서 영원히 계실 겁니다. 라는 말을 했다 그래요. 왕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죽여 살려 그러다가 그냥 풀어줘요. 야 이거 얘는 또라이다 완전히. 얘 맛이 갔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줘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도에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자, 이거는 그냥 외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흘러간 옛날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그 외경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그 시리아에 보게 되면은 시리아의 그 말 토마스 시리안 처치 이제 그 시리아의 그 성 도마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거 그게 뭐냐게 되면은 그 책에 어떤 말이 나오냐게 되면은요 도마가 중국을 통해서 인도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도마가 실제로 인도 간 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인도로 갔고 인도에서 또 중국 갔다 왔다라고 해서 중국에 성도마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말이 이제 그 1600년도에 이제 이제 시리아 교회에서 발견된 그 카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외경이에요.
이게. 하고 이제 도마가 어떻게 죽었냐는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끓는 물에 넣는데 안 죽어요. 끓는 물에서 헤엄치고 있어. 그래서 끓는 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었다고 교회 전통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주님 태어나신 이후 454년에 교황 이름이 포프 갈레이시어스 I인가 그래요. 아마 이건 교회 역사를 좀 이제 보셔야 될 거예요. 갈레이시어스. 주님 태어나신 후 454년에 이제 교황이 이런 발표를 해. 엑스 카테드라. 근데 뭐야? 로마 그 천주교 법안에 뭐가 있냐면은 교황이 베드로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포를 하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과 같은 권위가 있다라는 그런 그 교리가 하나 있어요. 교황이 이제 거기서 발표를 해요. 어떤 발표를 하느냐? 한 서기 그러니까 주님 승천하시고 한 40년 지나가지고 그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미 11제자가 다르게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인데 그때에 성모 마리아가 죽을 때에 도마만 빼놓고 마테오까지 11명이 기적적으로 하늘의 천사가 안고 와서 마리아 죽는 거기다 갖다 놔요. 그래서 그 11명의 제자가 마리아가 죽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천사가 기적적으로 그 있던 세 개 각국에다가 또 갖다 놔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그 천사들이 하는 축지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축지가 아니라 축천법이죠. 왜냐하면 하늘을 줄여가지고 한꺼번에 싹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때 도마만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뭐냐게 되면 메리가 죽고 나서 장례식 끝나고 다 간 다음에 이틀 있다가 하늘의 천사가 도마만 축지가 아닌 축천법으로 도마를 끌어다 놓는데 그때에 성모 마리아가 무덤에서 깨나가지고 무덤을 해치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교리가 있어요. Assumption of Mary. 그거는 이제 그 교황이 그 454년에 주후 454년에 그 발표한 거기 때문에 아직도 천주교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Assumption of Mary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에 그 주님이 도마만 빼놓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성모 마리아 장례식에는 도마만 빼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가 부활해서 승천할 때 그때 도마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천주교에서 나오는 그 교리니까 저하고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다는 거 제가 지금 말씀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반이 갔네 벌써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많이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21절서부터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할 때요. 그때에 쓴 헬라어 단어가 아스퍼텔리엔이라고 하는 말. 아포스텔레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써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할 때 그 헬라어는 펜페인이에요. 이렇게. 아포스텔레인,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아포스텔레인 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펜페인 하노라. 그 말인데, 아포스텔레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게 되면요,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것이다. 어떤 때? 시간과 공간 밖에서 창세기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끝내놓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난 요때, 예수님은 요때 태어나야 된다. 때가 참에 그때예요. 하나님이 특별 간섭해서 그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데요. 시간 흘러가는 거, 인류의 역사, 시간은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 시간 역사 가운데서 요때, 그러니까 1초의 오류도 실수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9장 26, 27, 28절에 그 나오는 거 있죠. 69주 그리고 70주 1초도 안 틀리고 69주가 끝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1초도 안 틀리죠. 1시간도 안 틀리죠. 이건 제가 다니엘서를 하면서 몇 번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하겠습니다. 자, 아포스텔린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정확한 거예요. 오차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자,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포스텔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 그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가보시게 되면 빌립보서 2장 8절 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케이. 아포스텔레인에서 하나님이 주님한테 주신 소명이 뭐였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 때문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야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중에 주, 왕 중에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면 펜페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할 때 내가 너희를 펜페인 한다라고 할 때 그 펜페인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하신 것 우리가 마저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하신 것 우리가 마저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골로새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지나서 골로새서를 이제 가면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즉 예수님이 하신 거 아포스텔레인 한 거가 펜페인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내가 여기서 내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구절을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이제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아파스텔레인 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캠페인한다. 즉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낮추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복종한 거 너희도 그렇게 해. 근데 우리는 무엇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봐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성령 받는다라고 할 때 이제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말이 엠프세아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엠프세아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하는데 엠프세아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신약에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한 번 더. 엠프세아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신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한 번 나와요. 성령을 받아 숨을 내쉬면서 할 때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 7절 구약을 헬라어로 바꾼 것 중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었다 그럴 때 그때 엠포시아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에 그 숨을 내어 쉬며라고 할 때에 그 오순절날 50일 딱 되는 날 오순절날 그때에 임할 거를 미리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그거 말이 참 그 묘한 게 이제 뭐냐게 되면은요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요.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헬라어로 보니까 라우바노라고 하는 말을 해요. 헬라어로 라우바노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받으라가 아니라 가져와란 얘기예요. 즉, 너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 조금 이건 여러분이 신경을 좀 써가지고 이제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가보세요. 15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0여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오늘 요한복음 20장으로 좀 다시 돌아가 봐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하면 그 제자들 안에 500여 사람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었겠죠. 그죠? 그리한다면 사도행전 1장 가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15절 봐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 되더라. 것이다. 120명. 그 500여 형제. 오케이? 500여 형제 안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였다 그랬죠. 그럼 그 안에 있었다고다. 한데 사도행전 1장 15절 보니까 500여 제자 가운데서 120명 남았어. 그럼 어떻게 됐어? 도망간 거죠? 없는 거죠?
그 말을 가지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어 쉬며, 즉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듯.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한 번밖에 안 쓰여요. 네. 숨을 불어 주듯 너희들 숨을 내쉬며, 즉 받으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거를 가져가란 얘기예요. 즉 우리에게 받을 권리도 있고 안 받을 권리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 가운데서 120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너 성령 받을래 안 받을래? 내 은혜 받을래 안 받을래? 내 보호 받을래 안 받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준비하심은 성령님을 받지 않고서는 그를 부인한다거나 행동으로 엉망진창 개판인데 그거 하나님이 지켜보고 하시겠어요? 라우바노라고 하는 말이 선택권이 있는 말이에요. 그게 받아라 그럴 때 라우바노 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내가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건데 그게 증명이 어져나게 되면 500여 사도가 120명으로 줄거든요. 이게 즉 성령을 받아라 그럴 때에 뭔가 이유가 있죠. 이제 결론이 29절에 나와요. 그게. 자, 그리하면 23절 가봅시다. 오케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이거 다 복수예요. 복수예요. 근데 이 말 갖다가 이제 너희가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할 때에 그 헬러를 쓴 게 뭐냐면 그 헬러를 쓴 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썼나? 내가 이건 헬러로 안 적어놨네. 크라트코라고 하는 말 같은데 내가 좀 헬라어로 잘 안 써놨어요. 제가 기억에는 이게 크라트코라고 하는 그 단어 같아요. 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게 되면은요, 복수하고 복수예요. 이거를 한 개인이나 12사도만 말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전체를 말한 거예요. 19절에 제자들, 그 제자들한테 말한 것이고 안 믿는 자들한테 말한 것인데 그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제 그게 그 23절이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이 뭐냐 되면은 그 죄를 진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싫고 예수님한테 고백하기가 싫고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란 말은 아니고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기회를 주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하여질 것이요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되면 우리가 복음을 외쳤을 때 받고 회개하는 자는 살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외쳤는데 얘네들 안 들어. 지네가 목사, 장로, 권사 이 꼴통들 안 들어. 지네가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아. 근데 몽땅 다 지옥 갈 애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신학대학 교수와 그 목사들이 하늘나라를 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안 믿어요. 거의 죽었다 깨어났다라고 믿는 그 신학자들이 지금 다 대학 교수들로 지금 앉아있는데 그 양반들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아무리 전해봐야 자기네가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건 다 지옥 가는 인간들한테 학생들이 배워가지고 세뇌교육 당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 싫으면 자, 크라트코라고 하는 말. 이제 아마 저는 그 단어를 기억을 해요. 제가 영어로는 써놨는데 헬라어로 안 써놨네. 다른 거는 헬라어로 다 해놨는데. 자, 여기까지가 도마가 없을 때예요.
24절 보면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즉 이제 투인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내가 찔러보지 않고서는,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그때 주님이 나타나죠. 주님이 나타나서 도마한테 뭐라 그래요? 야, 손 넣어봐라. 이거 봤니? 그때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주님의 대답이 이것이 우리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우리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믿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났죠. 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이 있도다. 즉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이 없다는 얘기지. 응? 한 번 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도다. 만약에 보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복이 없다예요. 복이 없다. 이거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복되도다 하는 말 있죠?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못 지나가죠. 자, 마태복음 5장. 5장 3절 심령에 가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팔복음에 나오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번, 9번이 나오죠. 그죠? 즉 산상복음의 마지막은 어딘지 아세요? 산상복음, 팔복음의 마지막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너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늘의 말씀으로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만약에 하늘의 말씀을 보고도 안 믿어지면 복이 없도다예요. 근데 하늘의 말씀을 보고도 왜 못 믿는 줄 아세요? 응? 야고보서 1장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뭐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봐도 안 믿어진다고요? 내가 바라는 게 있거든. 한 번 더. 요한복음 20장 29절 40일 동안 7번을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주님이 하신 일이 2번, 3번째가 뭐 때문에 중요하느냐? 도마를 통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이 이 팔복음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되 그거 결론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이 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뭐 때문에 안 믿어지냐고요? 자기 욕심에 끌렸다 그랬거든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조건이 있어요. 내가 교회 나가면 이렇게 되겠지. 노노노노노노. 교회 나왔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럼 예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나니까 이 질문이 먼저지. 예수님 내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교회 가서 주세요 주시옵소서 하는 것들은 다 미친 것들이라니까. 예수님 이 상태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의 참된 자세이지. 하나님 주세요 주시옵소서 뭘 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뭘 또 줘? 뭘? 미치고 지랄하고들 앉아있지. 어? 당신들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안 믿어져. 왜냐면 내 욕심이 있거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목사, 장로, 권사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은 신이시다. 그분들은 우리가 필요 없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거든. 오해들 하지 말라고 지금. 왜냐면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는 내 욕심 없이 다 털어버리고 주여 원하시나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주여 무엇을 원하시나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여기서 야고보서 5장에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주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지 머리에다가 안수를 1000번을 해봐라. 1000대 얻어 맞는 거지. 아니지. 그건 아니죠. 자, 한번 오늘의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가보세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9절. 제가 46절서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할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즉 믿는 사람들이에요. 12명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제자들, 즉 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을 40일 동안 7번 나타나셨는데 2번, 3번을 도마를 통해서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모친이요 동생이요. 무슨 말을 더 해야 여러분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바로 복되도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되는 말.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물어보면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내가 병이 아픈데 병이 나야지,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주는 구절이 있나?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 상태에서 십자가 앞에서 뭘 할 수 있나이까,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느끼는 거 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에 복이 있다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의 모친이 되고 동생이 되는 거죠. 생각 좀 해보세요.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를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 내립시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욕심을 비는 겁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에 파고 들어가는 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도마에 대해서,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의심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내 욕심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 아버지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행동 가운데서 우리가 주 앞에서 복되다 함으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어 이 험한 세상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없어도 신이시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이제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든지 다 없애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흰 눈같이 정결하게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